오늘 주일까지 4주 동안 이 신앙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신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주는 신앙의 삶은 믿음의 경주다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깅, 산책 아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길은 거칠어서 달려가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저희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자.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질문이 하나 안 생깁니까? 왜 달려야 되지? 피곤한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직장인도 피곤하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세상살이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왜 신앙의 삶을 자꾸 달리라 그러고 거칠다 그러고 뭐 피곤하다 그러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안 들었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이라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신앙의 삶을 왜 그렇게 힘들게 달리라고 그러는데 자꾸 피곤한데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이유로 인하여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같은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무엇고 보상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주에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달리기 인내하며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강조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신앙의 경주와 그 경주의 끝에 주어질 상급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친족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떠나서 나에게 오너라.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너와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는 큰 민족입니다.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로운 삶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름이 크게 하겠다. 명예로운 삶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세 가지죠. 자녀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복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되는데 후손이 없다.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를 어떻게든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복이 그 당대에 끝나버리면 이것도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면 부모의 유산이 자녀대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못 지킨다. 부모들이 물려준 걸 자녀들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자녀도 많은데 너무 가난하면 이것도 문제고, 욕을 얻어먹는 인생을 살면 그것도 복은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많고 엄청난 부자인데 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후손과 명예로운 삶과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워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일꾼들만 적어도 318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삭을 보면 엄청난 부자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구약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언어를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처럼 땅, 명예, 많은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풍성함, 충만함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함, 이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rich life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삶이 풍성하다는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많은 서시서를 기록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죠.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기도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첫 번째 기도고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모든 물질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줘야 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전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과 부한 삶과 명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약속이고 보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나 명예로운 삶이나 뛰어난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복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하여지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잊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새카맣게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을 잘 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징계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만큼 징계를 하시죠. 적극적으로 징계가 주어질 때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회초리를 하나님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가 범죄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뭡니까? 욥 같은 사람이죠. 그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시련과 징계를 받도록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성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은 결혼을 하지 아니했고 많은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어서 존중받다가 편안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먼저 간 성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계든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련이 오는 것이든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 구체적으로 무슨 유익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시련이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은 뭡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전하는, 평강을 선물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가 한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더글러스 그루두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PPT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62세 덴버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 참 정말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삶을 사는 분인데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독실한 무신론자로 자랐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에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12년 동안 캠퍼스 선도자, 캠퍼스 사역자, 대학생들을 돕는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내를 만났는데 저기 나오는 레베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유능한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멘사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게 뭔지 알죠? 예, IQ 157인가 뭐 이상 넘어가면 측정이 안 된대요. 저하고 조금 비슷한 모양인데 30대 초반에 책을 대여섯 권 저술을 하는 아주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인 레베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레베카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용실에 갔다 오다가 아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아내를 찾았는데 그때부터 이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기억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 질병의 정확한 원인과 치유 방법이 잘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병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진행성 뇌질환으로 실어증, 진행성 치매, 이 질병을 무려 30여 년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 레베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이니까 그건 약 30년 가까이죠. 이 그루두스 교수가 30년간 아내를 간호하며 있었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남겼다가 2017년에 그가 책을 하나 폈는데 그 책 이름이 Walking Through Twilight이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황혼의 여정이라는 책인데요. 아직 이 책이 한글로 번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아내를 간호하면서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여러 가지 번민들과 또 병 간호하는 동안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일지책으로 적혔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느냐? 왜 사랑하는 아내를 치유해 주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을 글을 남겼습니다. 2017년에 이 책이 발간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문을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인용해드릴게요. 이런 책을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J.P. 모랜드라는 교수입니다. 철학자임의 교수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책을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값싼 기독교적인 구호나 동화처럼 행복하게 끝난다는 단순한 논리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 삶의 의미,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 영생의 삶에 대한 깊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 마음에 일어난 번민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글을 읽었던 리 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죠.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처음에 무신론자로 있다가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예수를 안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예수가 거짓말이다 이걸 밝히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널리스트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리 스토로벨이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 그루두스라는 교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한 챕터,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챕터 안에 있는데 그걸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 스토로벨이라는 작가가 질문했던 질문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 살면서 늘 고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0년간 아내를 병간호하는 일, 이 모든 경험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브루두스 교수가 답변합니다. 애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기록되어진 60편 이상의 애통시를 보면서 일상의 삶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슬플 때 슬프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고 고통과 고민이 끌어오를 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3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형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동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공감하십니다. 속상할 때 마음 놓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가 당하는 고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고통을 당장 없애버리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런 것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의미한 고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더 큰 선을 위하여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지성에 있어 한계가 있고 본성이 타락한 나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완전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고난을 통해 더 신실한 성품의 사랑으로 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30여 년 불치병 아내를 병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슨 힘으로 버텨냈냐 이 말이죠. 무슨 힘으로 버텨냈냐. 소망이 희미해질 때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명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세 번째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 즉 영원한 천국과 궁극적 치유의 약속도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게 눈물 젖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온 하나님을 돌아보면 그분은 각양각색으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통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은 제가 한 4가지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수의 경건함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만나서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섬기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경을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눈물 나는 기도, 금식기도, 신유 집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치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부부보다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리스 트로벨이 이 인터뷰 안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혼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부부들은 아내가 남편이 암에 걸렸다 말기다 이러면 바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치료에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해서 나의 재산을 내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서적으로 매여서 10년이고 20년이고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었어요. 이 교수, 이 작가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답변 중에 하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 서약할 때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다음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 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약속해놓고는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세상적인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을 변정하는 변정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눈물과 애통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성품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소망하지 않는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제일 강조하신 분은 천국에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누굴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인용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고 이 종말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에 대한 비유를 25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주인이 결산하는 내용이죠.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같이 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는 약속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이만큼 더, 너는 2달란트 조금밖에 못 남겼으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쪽에 같이 매달린 강도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어 마땅한 존재, 그래서 죽어 마땅한 벌을 받지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낙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천국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에 한 번씩 이상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울 사도의 글을 인용하면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뒤로 물러심 없이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후손도 없지요. 많은 재산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로 그 이름의 명예를 얻었으나 당대에 그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교수형에 처하여 순교당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요, 그는 이 땅의 복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릴 때에 제물 위에 올리브유라든지 깨라든지 곡식의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기름을 짜려고 하면 기름을 머금고 있는 무엇인가가 으깨져야 되잖아요. 나의 몸이 지금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었고 그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상급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지레짐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거기에 집중합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기록 목적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실제와 거기서 누릴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은 어떤 곳이냐 조금씩 보여주다가 계시록 20장, 21장은 통째로 그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하여 예배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그곳에는 더 이상 태양이나 달이나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하여 아는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그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사시사철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수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리니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오리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상급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리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